네, CTS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양기관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12월 첫 주 통합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통합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신대 해외봉사단이 베트남 현지 교회들을 찾아 은혜를 나누는 문화선교를 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울려 퍼졌던 베트남 예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현지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와 기독 선수들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의 통합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통합 선언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통합이 매번 무산됐었는데요.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차례 통합이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7일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몸을 이루어 새롭게 출발할 것을 선언하며 한국교회 앞에 놓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통합 합의서에는 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인 권태진 목사와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인 신상범 목사가 각각 서명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연합기관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분열과 과오를 회개하고 일치와 연합의 정신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며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기관 통합추진위원장은 여러 차례 통합 추진이 무산됐던 만큼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12월 첫 주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통합총회의 대표회장으로 3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이 가운데 1명은 이사회 대표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의 역사를 존중 승계하고 공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첫 주 통합총회를 앞둔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 양 기관이 통합을 완성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한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고신대 해외 봉사단이 베트남의 현지 교회들을 찾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독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섬김은 복음화율이 낮은 베트남에서 신앙을 지키는 현지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김인혜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 위치한 한 교회. 주일 예배가 한창인 이곳에서 낯익은 한국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한국에서 온 30여 명의 청년들이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찬양에 신기한 듯 바라보는 현지인들. 하지만 어느새 마음문을 열고 함께 찬양합니다. Chúng tôi rất là vui khi mà nhìn thấy giới trẻ Hàn Quốc đến đây. Một bài hát rất là có ý nghĩa, một bài hát khích lệ tinh thần ra đi làm chứng nhân cho Chúa. Một cái bài hát tuyệt vời. 이어 방문한 곳은 호치민 중심가에 위치한 한인교회. 한국 청년들이 이번에는 특별한 워십 댄스를 선보입니다. 그동안 찬양 예배에 기회가 없었던 베트남 한인들은 박수를 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고신대 해외 봉사단은 주일을 맞아 베트남 현지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득화교회와 하늘꿈교회를 방문한 봉사 단원들은 찬양과 워십 댄스, 전통 사물놀이, 무언극 등 예배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현지인들과 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지 성도들을 품에 안고 이들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에도 봉사단의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 주일 예배에도 참석해 기독교 비율이 2%도 되지 않는 현지에서 신앙을 지키는 베트남 크리스천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공연이랑 예배 통해서 저희 베트남 남은 기간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되고 또 즐거움 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와 연습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춤과 동작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신대학교의 아름다운 연합과 섬김 속에 현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며 선교 지역에서 다시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베트남에서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제45차 한국대 회원장을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전국 33개 지회를 대표한 기수단이 차례로 입장하고 제45차 CBMC 한국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제45차 CBMC 한국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한국대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대회 목표 아래 일터 복음화와 성경적 리더십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 3천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 대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대회의 첫 순서로 메시지를 전한 광주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는 참석한 회원들에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성공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성도의 형통은 역풍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면 성도의 형통은 억울한 상황이 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도 처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면 성도의 형통은 죽을 고생하면서 얻는 형통이고 다른 사람이 얻는 득이 훨씬 많은 그런 형통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대표 기업인 하림의 김홍국 회장과 미 항공우주국의 신재원 부국장,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주식회사 화한의 장재성 회장들이 주 강사로 나서 21세기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고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과 유연한 사고의 전환 등 크리스천 리더의 소명과 핵심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45차 CBMC 한국대회는 청년 실업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복음의 집회를 넓혀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그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중차대한 부르심이요 과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회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청년 초청 집회에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비즈니스의 성공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CBMC 회원들과 국제 CBMC 짐 펀스탈 회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비즈니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차세대들에게 실제 기업 현장의 흐름을 알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도전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10여 명의 전문인 특별 강의와 더불어 다채로운 문화 공연, 그리고 CBMC 회원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부스도 마련돼 회원 모두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쉼과 회복, 희망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간에 이제 많은 강의들도 들어봤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을 세워가면서 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또 다시 세운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좋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저희 광주전남연합회에 그동안 16개 지회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개 지회가 더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광주 전남에 있는
기독 단체들 또 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협력하게 되었고 앞으로 교회와 협력하여서 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2박 3일의 뜨거웠던 일정의 마지막은 2019년 제46차 차기 대회를 경북 경주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성경적 경영을 통한 삶과 기업이 선교가 되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뛸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네, 제18회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막했습니다. 9월 2일까지 약 2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네, 2018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기독 선수들의 활약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CTS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제18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일단 동남아시아답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한국만큼 덥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무더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시아인의 축제를 찾기 위해서 이곳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제 뒤에 보이는 붕카르노 주 경기장을 찾아서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의 언론들이 또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CTS도 특별 취재팀을 파견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생중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교통 대란이 이곳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지난 18일 개막식이 열린 날에는 더욱더 붐볐는데요. 현지 분위기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지난 18일에 개막하여 9월 3일까지 1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1962년 제4회 대회 이후 56년 만에 다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된 자카르타에는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플랜카드가 도시 곳곳에 부착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국의 아시안게임 개최에 흥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o many countries come to Indonesia to make a celebration together. Feel so great in this event because we are a volunteer in here, and so we are so exciting. 세계 각국의 취재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에는 6,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본국의 생생한 대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It's incredible here. It's beautiful. Everybody's friendly. Everybody's ready for the occasion. They're all happy, smiling. So yeah, it's a nice place to be. CTS도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 자카르타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하여 경기 소식과 특별히 기독 선수들의 활약상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모였습니다. 대회 개막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인도네시아 열린교회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와 한국 선수들의 승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고 또 이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믿는 선수들은 특히 더 이렇게 연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드러내는 그런 아시안게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을 넘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귀중한 땀방울이 귀한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네, 1910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결단한 이승훈 장로는 3.1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 민족 대표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에서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승훈 장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홍규화 기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오산 중고등학교. 남강 이승훈 선생은 1907년에 도산 안창호에
교육진흥론이란 강연을 듣고 교육으로 백성을 일깨우지 않으면 독립도 있을 수 없다는 말에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평양북도 남부 해안에 있는 정주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해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산정현 교회에서 한석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이승훈 선생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학교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오산학교는 평민정신, 민족사랑,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심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나오길 위해 새로운 학문과 애국 사상을 일깨우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감명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에 이제 심취하시고 백성의 무지에서는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바친 거죠. 하지만 오산학교는 독립운동의 본고지로 오해받으며 폐교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1911년 105인 사건 관련자로 4년간 감옥에 갇히고 3.1 독립운동 때에는 기독교 대표로 33인에 가담하며 독립선언식이 끝난 후 일본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옥중에 있는 9년간 오산학교에서는 신채호, 이광수, 유영모 선생의 가르침 속에서 주기철 목사와 한경직 목사, 함석헌 선생 등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인재들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제대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초빙해서 하고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지금 말한 채플이죠. 성경도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 민족사랑과 기독신앙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를 양성했던 이승훈 장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라를 지킨 그의 유업이 이 땅에 계속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교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계학 총회장이 명성교회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계학 총회장은 목회 서신을 통해 명성교회 위인 목사 청빙 유효 판결과 관련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염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판결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총회장은 또 총회장으로서 한간의 지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총회의 결의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한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맑은샘교회 변권능 목사와 여성대표회장에 국제생명샘교회 조연순 목사가 각각 취임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취임 예배에서는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 총재 송일현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대표 부총재 김정만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신임 남녀 대표 회장에게 취임패와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세계로 전달하면서 가는 곳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생명의 빛을 전달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가 되는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우리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생명을 빛으로 세계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계의 또 혁신과 변화로 또 기도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초교파 부흥사단체로 국내와 미주, 필리핀 등의 지회가 있으며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를 주제로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 말씀을 전한 JNC 대표 김관상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한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주변 환경보다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회에 참가한 알기원 회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알기원의 부흥, 군선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는 알기원 활동 보고와 기도회를 주관한 성균관대학교 ROTC 신우회 소개 등이 진행됐습니다. 네, 바닷길 겸손 등의 CCM으로 널리 알려진 찬양 사역자 장윤현 씨가 알파와 오메가 음원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찬양 사역자 장윤현 씨는 로마서 11장을 모티브로 곡 작업을 했다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묘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며 나온 결과를 노래로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닷길 겸손 이후 10년 만에 대중들에게 내놓은 곡이라 설렌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파와 오메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애국강연회가 뉴욕 금강산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원로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멀리서나마 함께 뜻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정만 대통령께서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실 때 건국 이념이 기독 입공론이었어요. 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건국은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애국강연회에서는 북한인권국제연대 남신호 대표와 전 세종연구소장 송대성 박사,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강사로 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한국의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네, 저는 침례개호 목사로서 44년간 목회를 마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지금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17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33개 교회 중에 17교회. 그래서 참 한 형제같이 목사님들, 장로교나 또 합동청 목사, 통합청 목사님들 같이 형제들 같이 이렇게 연합사업 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바다에 나가서 같이 또 소예도 하고 소일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초 또 나물 그런 걸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대하침교회에 가니까 그때 마침 천궁 재배를 했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재배도 잘 되고 또 금세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때 11조가 들어왔는데 엄청 많이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사례비를 그냥 왕창 올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웠고 그래서 그분이 봉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포항에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이제 교회를 첫 주에 와요. 이제 기도하려 대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나는 이제 기도 안 시킨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이제 기도를 시켰죠. 주보를 딱 보더니 안색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권면을 했죠. 그래서 매주 올 수는 없지만은 한 달에 2번 이상은 교회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대답을 않고 그래서 2달 지난 다음에 첫 주에 왔길래 강단에서 광고 시간에 안수 집사 제명이다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 오고 있다가 이상하게도 배 사고가 나고 오징어 잡이를 가서 오징어 잡이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짓이 나니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려달라 그냥 참회해서 그럼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보를 하고 그런 그 참 에피소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그 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교인이 그저 한 10여 명, 2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저는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있으면 그분들이 목회하는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교직자협의회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1일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비상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103회 총회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또한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를 초청한 특강 등도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의 제30일의 전국 장로부부 학위수련회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고신 총회장 김상성 목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의롭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 옥부수장로회 대회사와 고신대학교 안민총장을 비롯해 전국 장로회 연합회 4개 교단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와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 등의 주제 특강과 노회별 찬양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계룡 나눔의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제6회 미래창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미래창 포럼이 평강과 미래, 희망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 내실 있게 세워지는 총회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포럼에선 안종배 교수와 최현식 목사, 김상윤 목사가 강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경적인 의미와 기독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을 오히려 선도해 나가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세상에 이제 전파하고 더 확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회 고민에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다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산업에 걸맞는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함께 좀 나누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겁니다. 미래창 포럼은 전문인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와 정책위원회, 교회 성장위원회를 두고 목회 현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해 제1교회가 제4차 성전봉헌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새성전에서 열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윤성원 총회장은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를 통해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세상과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임직식을 통해 3명의 장로를 장립하고 30여 명의 권사와 안수집사를 임명했습니다. 김해 제1교회가 91주년을 맞이해서 4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신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김해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퀴어 축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이동원 총회장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죄라며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고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인권으로 위장해 음란을 조장하고 법적 윤리와 도덕적 논란을 일으키는 퀴어 축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시민단체와 연합해 범시민적 반대 서명운동과 대규모 반대 연합 집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장소 사용을 불허한 인천 동구청의 신청 반려 철회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9월 8일 예정대로 퀴어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감사의 밤이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신관식 목사는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한 제주 선교대회가 주님의 은혜로 성공리에 개최됐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제주의 450여 개 교회가 하나로 뭉쳐 제주 복음화율 20%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교대회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고 CC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영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는 CCC 청년과 성도 등 총 3만 명이 참석해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8월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인 2018 나라사랑 기도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한국기독교 군선교 교역자회 회장 배홍성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를 지키고 있는 외로운 섬입니다. 서해와 남해와는 달리 1년에 100일 정도 결항이 반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인데요. 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안보에 힘쓰는 군인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울릉도와 독도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개최하는 한국기독교 군선교 교역자회 회장인 배홍성 목사님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의 선교 현황과 기도회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저희가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한국기독교 군선교 교역자회 이 단체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한국기독교 군선교 교역자회는 1998년 시작되어서 약 20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네. 처음 모임이 시작될 때는 좀 친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 점차 급변하는 군선교 현장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 군선교 교역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한 620여 명 가운데 저희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수련회나 또 군선교 전략 캠프 또 국가안보 통일 기도회나 나라사랑 기도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등을 군선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부분 앞에 저희가 사명감을 일깨우면서 요즘은 다미차를 세웁시다 이런 슬로건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미차를 세웁시다. 네네. 네. 다미차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를 세운다라는 약자로 네. 그런 표어로 저희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인 나라사랑 기도회가 28일부터 열리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도회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근본 나라사랑 기도회 주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국 기독교 군선교 교역자 주최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독도에서 진행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6월 4일부터 7일까지도 3박 4일간 국가안보통일기도회를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16번의 기도회를 3박 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울릉도 독도 나라사랑기도회는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는 이 땅에 침략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이 땅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몸으로 좀 실천하자. 그래서 저희가 울릉도 독도 기도 원정대를 사실 모집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 안보와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는 사명감 앞에 한반도의 영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섬. 서해에는 백령도와 대청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해에는 울릉도 독도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1906년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울릉도로 들어간 순교자들의 그 선열 정신과 피를 통해서 저희가 나라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의 열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울릉도와 독도가 섬이어서 육지보다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복음도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1906년에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들어갔거든요. 네네. 울릉도와 독도의 요즘 기독교랑은 좀 어떤가요? 요즘은 36개의 로컬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군입교회가 하나가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처음에는 침례교단 소속 1906년도에 울진의 행곡교회 김종희 전도자가 울릉도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 출신들의 교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행정구역에 이제 분할로 인해서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이 되면서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침례교가 17개나 있고요. 또 통합장로교는 9개, 합동 측은 3개, 고신 측도 3개, 감리교회가 3개, 순복음이 1개, 이렇게 해서 총 군육교회까지 합쳐서 36개 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서서 이번 기도회가 2박 3일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나요? 저희의 주된 일정은 울릉도와 독도 내에 있는 공군 부대와 또 독도 경비대를 위문하면서 그곳에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저희가 공군 부대에 도착해서 나라사랑 기도를 시작으로 위문과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틀간 장자선교회 이사장님이신 대전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또 군선교 교육들의 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성 집회로 이틀간 은혜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는 독도 경비대를 위문하면서 나라 사랑 기도회를 거기서 또 한번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에 저희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순교지를 저희가 탐방함으로써 그곳에서도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하는 그 군선교 교육자들의 영성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울릉도는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울릉 동광교회 준학서 목사님과 평신도 두 분은 그 울릉도 내에 산을 넘으면서 전도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겨울에 동사하면서까지 복음 전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 순교비도 있고요. 또 평립교회 감로 김혜용 순교자비도 있고. 그러니까 울릉도가 영적인 설명으로서 의미를 주는 부여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가운데 또 특별히 셋째 날에는 우리 CTS 인터내셔널 우리 사장님이기도 하신 주대준 장로님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선교 정책과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 군선교 교역자들의 군선교지 현장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특강 시간을 특별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일정들로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 군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오늘날 군대 복음화율은 어떻고 또 이 복음화율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좀 대응하는 전략을 짜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전도율이 3%가 안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청년 전도율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 청년 전도율을 볼 때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미전도 종족과 같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청년들을 접해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각종 이단 단체들이 대학가에서도 이제 점령해 가고 있고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조차도 사실은 로컬 교회에 없는 현실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통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암담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 이런 현실 앞에 군선교 현장만큼은 그래도 청년 전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군선교 현장의 복음화율은 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군인교회를 세우는 일을 넘어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영혼, 오늘도 한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군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선교 하면 우리가 또 군종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분명 군선교 내에서 민간 사역자의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 또 어떤 사역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한국교회에서 군교회를 시작한 게 1953년도에 촉탁 목사라는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안에 군종 목사가 없을 때 민간인이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군인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군종 목사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부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제도화되다 보니까 기독교만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군종 목사님들의 그 숫자가 이게 또 기독교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군 안의 교회는 천사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사들만 모여서가 아니고 교회 숫자가 사실은 천사교회이기 때문에 천사교회인데 그 가운데 군종 목사님들이 현재 약 260여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분들은 또 행정적인 일, 선교 정책적인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대대급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교회들은 다 세워져 있는데 목사님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종 목사님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교회 심지어는 연대급까지 지금 민간인 군선교 교육자들이 한국교회 군인교회에서 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군종 목사님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또 사각지대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군종 목사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민간 교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군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협력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가장 바란다면은 일단은 군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선교의 중요성 가운데서도 군선교 안에서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대급이죠. 가장 소그룹 조직 속에 있는 그런 대대급의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런 대대급 교회의 지속적인 또 정책적인
그러한 군선교의 모든 패러다임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먼저 교단의 관심이 더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단들. 네. 그래서 그 교단 내에 군선교를 맡고 있는 실무진들이 있습니다. 정책에서 현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실무진들의 노력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지금도 한국교회의 일부지만 군선교에 목숨 걸고 하는 로컬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다가간다면은 다음 세대를 외치는 한국교회의 숙제가, 과제가 오히려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현장임을 보게 될 겁니다. 예. 한국 기독교 군선교 교역자회 분명 비전과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네네. 뭐 다음 세대를 위한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과거에는 군에 입대가 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열악해 되어 있고 힘든 가운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의 그 과제를 느끼면서 저희들은 정예화된 군선교 교육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리고 로컬 교회에 평신도 군선교사들을 파송해줘서 협력 사역이 일어난다면 아마 다음 세대 외치는 그 현장에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더 크게 영향력 있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전문 문화사역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 사역의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군선교 교육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문 사역장이 군인교회거든요. 그 군인교회에서 오히려 로컬 교회에 저녁 이후에 역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없어지는 들어오지 않는 교회 현장에 군 현장은 아직도 지난주일도 저희 교회는 불교가 6명이 왔고요. 새로운 사람만 해도 12명이 옵니다. 교회를 처음 들어오는 이런 현장이 군인교회를 감안할 때에 저희들은 그것을 잘 양육해서 오히려 로컬 교회에 역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일에 다음 세대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사랑기도회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목사님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있다면 그거 말씀해 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군선교 교육자들은 뭐 지금 대한민국의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통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모든 부분에서 초석을 놓는 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마음으로 전달해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저희가 자비랑 사역을 하는 그런 군선교 교육자들입니다. 어떤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모든 기도회나 모든 것들을 움직일 때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라고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번 기도회가 어떤 행사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군선교육자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사명감에 다시 한번 영성을 깨워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곳에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앞서서 이 다미차, 그러니까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군선교 교역자회 회장이신 배용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제19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2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